세상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날이 있을 때 손 없는 날이라 그래서 이렇게 날을 잡아서 행사를 하지요. 이사를 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무슨 개업을 한다거나. 손 없는 날이라 들어보셨죠?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란 뭐냐? 귀신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귀신 없는 날. 그래가지고 동서남북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이런 악귀가 없는 날이라, 그래서 그 날을 정해서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날에는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날이 다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을 잡아서 행사를 하면 그 날이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 좋은 날을 찾는다고. 그것도 돈 줘가면서 날을 잡잖아요. 아이고,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한 날로 정하는 것은 뭐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뭐 특별한 날이 언제? 생일날, 뭐 결혼기념일 날, 또 무슨 날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성년의 날, 뭐 이런 날이 있잖아요. 또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날은 세례받은 날이에요. 세례받은 날, 그런 날을 특별한 날로 정해야 돼요. 국가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광복절, 얼마나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또 교회적으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또 부활하신 부활절, 이런 특별한 날이 있어요. 자, 개인이나 국가가 이렇게 큰 날이 있었던 것처럼 온 우주에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큰 날이 있어요. 이 날은 온 세상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는 상태로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날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싸워 승리한 사람들이 이 날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제목이 뭐예요? 제목. 여러분 성경이 17장 1절 전에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시다. 예수님의 기도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예? 아니, 기도하시다만 알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역장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힘이 나고, 전사님과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힘이 나잖아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근데 기도의 제목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성도들이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기도예요. 얼마나 대단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아, 놀라워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어두워도 성도들을 많은 소망을 잃지 말고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끝까지 보존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바로 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래? 우리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영광만 보여요. 그래서 막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부자, 또 형통하는 것, 이런 것만 보고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혼의 눈이 뜨일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제목 중에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지금 당장 천국까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따로 구별을 시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별시키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몸을 깨끗이 샤워를 하고 목욕을 했는데 금방 더러운 것이 묻었다. 그럼 그거 다 헛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죄에 안 빠지고 살 수 있어요? 예? 어찌 대답이 없어요?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도 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우리가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 가지고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팎으로 죄악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올 때 우산을 쓰면 비를 맞아요, 안 맞아요? 우산을 써도 비는 맞아요. 비가 그냥 위에서 이렇게 내리기만 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옆에서 또 친다,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어도 비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그와 같아요. 세상의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셔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천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소속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마치 대사와 같아. 대사, 외국에 가면 대사가 다 있잖아요. 그 사람은 거기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 발령을 받아서 3년 혹은 4년 동안 임시로 가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해야 그 기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들어오라고 그러면 들어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이렇게 반복하며 살아가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를 끄는 죄의 힘보다도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쓰러져서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균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두 종류의 세균이 있다 그러잖아요. 의학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말로 하면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안에. 그래서 항상 이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요, 우리 보이지 않지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몸 안에 뭐 나쁜 것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세균이 더 많아. 그래서 나쁜 세균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몸 안에 나쁜 세균이 더 많다, 그러면 무슨 질병이든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과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유혹이 심하고 악한 사탄이 활개를 치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또 우리 교회도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종목이 뭐예요? 줄다리기.
그것도 맨 마지막에 아주 휘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줄다리기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양편으로 이렇게 갈라서서 어떻게 돼요? 그럼 누가 이겨요? 예? 예, 강한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야, 둘이 이렇게 있을 때는 막상막하요. 근데 막상 당겨보면 어느 편인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좋은 힘을 교회 위에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힘을 길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길러서 세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악한 사탄이 어디 감히 접근하겠어요? 사탄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그 자녀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따라다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한테 맡겨요? 선생님한테 맡기면 선생님은 따라다닐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안전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뭘 주로 얘기해요?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예, 거룩함. 그것은 세상과 분별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근데 이 힘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그래야 모든 가족들이 그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제쳐놓고 가야 할 곳이 있어도 제쳐놓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내가 공급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세관 교인이라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강하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것 그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똑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사시는 곳에 여러분도 있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영광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아. 얼마나 이게 엄청난 건데 너무 좋은 걸 많이 받아봐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4장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도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그 복을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단어를 기억하고 가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너무 엄청난 말이니까 이거는요 절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될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어떤 언어나 어떤 제도나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사람이 생기기도 전에 여러분이 선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하려고만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어. 근데 그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돌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예를 돕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뭐 하죠? 데이트하나? 결혼 전에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럼 둘이 만나가지고 미래를 계획하잖아요. 예?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우리 자녀를 몇 명이나 낳을까? 그럼 이따가 딸 셋에 아들 둘 정도 낳을까? 아니야. 그것보다는 아들 셋에 딸 둘이 더 좋아.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를 낳았을 때 누구를 닮을까? 아버지를 닮을까? 또 그 중에서 부부 중에서 잘생긴 사람이면 당신을 닮아야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를 얼마나 훌륭하게 키울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꿈 속에서 이제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도 그와 같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오직 오늘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도 오늘처럼 보셔, 미래도 오늘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엇과 같으냐? 여기서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눈이 좋아도요 밖을 볼 수가 없어. 밖에 보여요? 밖에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수암봉에 올라가면 어때요? 서울도 보이고 인천도 보이고 수원도 보이고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 눈으로는 오늘 존재하고 어제도 존재하고 미래도 존재해.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기 때문에 모든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아울러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깊은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사람이 부모의 마음도 알기가 어려운데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는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거나 믿으면 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너희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천국에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몸은 썩어질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고 교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셔요. 당연히 아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돼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이제 믿게 돼요.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의로우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의로우셔요. 자, 이것은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안에 모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잡아야 돼요. 사정없이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물리니까. 근데 우리는 뭐 모기 이렇게 물려도 모르겠어요. 어린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모기 물린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죽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도 모기 물리면 막 부어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모기가 있어요. 아주 겁없는 모기인가 봐요. 교회까지 와서. 새벽 기도할 때 나도 물려가지고 자꾸 가려워서 긁었더니 얼겋게 이렇게 달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기를 철저하게 이렇게 잡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모기약을 비치하고 있는 것은 모기를 잡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막 살인을 한다거나 포악한 죄를 범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요? 별도로 관리를 하잖아요. 뭐 교도소라고 그러나? 거기서 이렇게 별도로 관리를 하잖아요. 만약에 정부에서 이걸 그냥 방관한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살기가 불안해서 살기가 어렵고 자녀들을 키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해도 지금 우리 사회가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죄를 관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위태로운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알았다 하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25절에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뭘 믿음으로? 그래요. 정확하게 아셔요. 자, 인간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요? 그분의 말만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청년들을 데리고 갔다가 청년들이 죽는, 청년들이 아니라 청년 중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때요 참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한국 사람인데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을 데리고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대사관을 거쳐야 돼요. 대사관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근데 그날 토요일인데 대사관이 전화를 안 받아요. 아주 말은 좋아. 거기다가 전화번호 딱 써놓고 비상전화도 있어요. 비상전화. 토요일, 뭐 주일, 휴일일 때 걸쳐 비상전화까지 있어. 비상전화가 있으면 뭐래요? 받질 않는데.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이 있나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지만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누구도 나올 수가 없대요. 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한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외무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압력을 넣어가지고 겨우 만나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이래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도요 우리의 미래 운명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운명을 책임질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책임질 수 없어요. 다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가 있어요. 자식은 부모가 책임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어요. 석가를 통해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원 위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고 말씀만 믿어야 되고 그 말씀만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길은요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그럼 한참 헤매다 보면 그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길로도 가보고 저 길로도 가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목적지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요 그것이 불가능해요.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한 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이외에는 구원의 길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없다. 한순간도 우리가 이 사실을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에요. 누군가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학교 공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가?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알 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다. 저 사람은 직업이 뭡니다. 저 사람은 어디에 삽니다. 저 사람의 전화번호는 뭐 이렇게 아는 것은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확실히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 어떻고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도 살아봐 그러지. 그걸 여기 경험. 하나님을 아는 것도 실제 이름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의사도 할 수 없고 변호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어떻게 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맛봤어, 체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일반 사람에게서 느끼는 것이 아닌 뭔가를 느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의 죄가 무엇이고 그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말을 누가 전할 수가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하시는데 예수님의 용서는 그 그릇이요 무한해요. 무한해. 예수님이 어떤 사람까지도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그릇은 크기가 따로 없어. 무한해. 또 예수님의 인내는 어때요? 인내도 무한해요. 얼마나 도량이 넓으신지 온 인류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자, 그러니까 그럼 그것을 보면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요 26절에 또 알게 하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앞뒤 좌우에서 사방에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어요. 근데 또 알게 하리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과 다른 분인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사방에서 우리를 지켜주었지만 이제는 우리들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큰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100명이 옆에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있어요. 왜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있는 상처, 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의식 이런 거는요 옆에 100명이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일을 안 당해보셨나 본데? 예,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아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이미 그분은 다 고통을 체험하셨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막 은혜가 쏟아지는데 파도처럼 쏟아져. 그래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봄눈 녹듯이 싹 해결되게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무서운 전쟁은 무엇입니까? 핵전쟁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무서운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사람의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다가 폭탄을 던져요.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나쁜 짓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성폭행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강도짓을 행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마음을 장악하기 때문에 인생을 전체를 뺏겨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골자가 뭐냐?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서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그 안에 가시게 되면 악한 사탄도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황폐된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인생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돈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하고 재능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임시로 있는 것이라 그랬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임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세상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잠깐이에요. 임시적이에요. 자, 세상에 있는 거 영원한 거 찾아보세요. 권세? 권세 무슨,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몇 년이요? 5년? 5년 되면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면 꼭 가는 데가 있더만 보니까. 그 뭐 권세가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해요? 돈 많은 회장들이 갑질하다가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돈,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건강? 오늘 건강했다가 내일 또 건강 잃어버릴 수 있어요. 생명? 한 번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영원하지 않아요. 국가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새벽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세계를 당당하게 지배하고 그랬던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손대니까요, 한순간에 바람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임시적이에요. 그 나라의 왕권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 나라가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를 누렸어요. 부귀영화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것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러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붙들고 산다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배가 깔았는데 내가 저 배를 붙잡고 살겠다고 그 배를 붙잡는다고 한다면 같이 빠져 죽는 거잖아요. 절대로 어리석고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천국의 것은 영원히 절대적으로 영원해요. 우리가 살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속지 않고 자꾸 우리가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항상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